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청년이 범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병사가 종탑 위로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종의 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죄인의 약혼녀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고 그 종을 치는 시간에 종소리가 나지 않게 종의 추에 매달려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 정상을 참작해서 감형이 되고 두 사람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길러지고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의 약혼녀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심판의 종이 울리지 않도록 자신의 온몸으로 막으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문화를 선도하는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도란노 소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도란노 소원에서 배운 이 제자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서 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도 많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7뼈는 7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7교회의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밖에 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런 서신입니다. 이 땅에 박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 땅에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런 박해의 순간에도 교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바닷물을 일으켜서 해수를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을 없앱니다. 또한 바닷속에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 이 오염물질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순환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태풍은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데 이를 통해서 지구는 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해가 힘들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자정되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하고 주님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박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해도 오히려 그 박해 기간에 1억 명에 달하는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광풍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더욱더 흥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들을 가려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불철주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면 구원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데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만 잃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평생 부부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결국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주로 농번기에 열립니다. 짧게 2, 3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개월 또 6개월까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렸지만 1892년도부터는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과 평양 같은 그런 대도시에만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서 열렸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 해에 800회 이상의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인원도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신정을 기점으로 2주간 동안 열리기도 했는데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비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책을 사고 소축자를 사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출 이고 쌀자루를 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경회가 씨앗이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불이 다 꺼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마다 좋은 자전거를 적당한 값에 사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주 고객인 이 경매장 맨 앞자리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는 $5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침 일찍 나온 듯이 초조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고 소년은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면서 $5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또 $20 하고 외칩니다. 그럼 $20를 부른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자전거가 낙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15, $20, 어떤 것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경매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년에게 슬쩍 말합니다. 꼬마야, 자전거 사고 싶거든. $20나 $30좀 불러라. 꼬마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예요. 경매사가 말합니다. 그 돈으로는 절대로 자전거를 살 수 없단다. 가서 부모님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려무나. 꼬마가 말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실직당했고 엄마는 아파서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꼭 사준다고 제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쉬운 듯 고개를 떨구는 것입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년은 자전거를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에서 앉아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5를 외쳤습니다.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전거 경매가 됩니다. 이 자전거는 그날 나온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사가 말합니다. 자, 이제 최종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 제품을 사실 분들은 값을 불러주십시오. 경매가 시작됩니다. 소년은 풀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역시 손을 높이 들고 $5를 외쳤습니다. 아주 힘없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간에 경매가 모두 끝난 듯이 경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값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5요? 더 없습니까? 5살 찰 동안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팥장을 낀 채 그 경매사와 소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소년이 와 하고 환호합니다. 마침내 소년에게 자전거가 낙찰되었다는 그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고 소년은 손에 꼬깃꼬깃 쥐고 있었던 $5짜리 지폐 한 장을 경매사 앞에 내어놓습니다. 순간에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소년을 향해서 막 일제히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아빠는 실직을 당했고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런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자전거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아름다운 배려와 사랑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닐까요? 참다운 사랑과 배려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수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에서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죽이라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죽이라고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죽이라고 같은 나라에 같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서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두중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천명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위에 한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천명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심령천국을 주시고 가정천국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전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보인 나그네 정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네 나의 영혼도 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죄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지금 내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 조용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